데살로니가후서 1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3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 군선교 대회로 말씀을 쭉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엄마들한테 군대라는 거는 이제 남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들이 전부일 수도 있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이 군인이 아닌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선 사실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우리 아들 있는 엄마들은 이제 이 부분이 마음에 사무치게 다가올 날이 온다니까. 그래서 군대에 자녀를 떠나보낼 때 이렇게 울고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라 지금부터 이 인생 편집의 응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 최후의 훈련 시간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민수기 14장 1절 10절 본문으로 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실제 이 가데스 바니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데는 2년밖에 걸리지 않았고, 그 현장에서 38년 동안 하나님은 이 응답을 받게 만드신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라도 이 응답 받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38년이라는 시간을 그 현장에서 계속 머물게 만드셨어요. 이만큼 우리가 응답이 온다 안 온다,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산업의 문이 열린다 안 열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응답 다 주실 수 있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얼마나 준비됐냐. 그래서 인생이 먼저 복음으로 말씀으로 편집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 그래서 이 군 생활을 두고 군 생활을 묵상할 수 있는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우리 엄마들이 주부로서 가정에서 살림 생활을 하면서 이 묵상에 대한 부분을 작품으로 남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여기에 대한 묵상이 우리 유 목사님 어제 복음 편지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 복음 편지를 내가 써서 정리해서 현장에서 복사해서 나눠주면서 성도들한테 전달해가지고 하기 전에 본인이 현장에서 이 편지를 나눠주는 그 부분은 뭐냐면 이제 매번 계속 얘기하시진 않지만 복음 선구 39절 가지고 내 인생 뒤집어졌다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선구 109절, 39절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내 삶 속에서 그것이 24 묵상되어지면은요, 내가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갖고 이 복음 편지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4차 산업시대 오면은 인공지능 시대가 모든 부분에 장악하게 되는, 이제 이렇기 때문에 큰일 났다.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답은 될 수 없다는. 그래서 시대의 변화되는 속도가 빨라졌을 뿐이지, 이 시대의 변화는 100년 단위로 계속해서 바뀌어 왔다. 그래서 속도의 차이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처럼 100년을 앞당겨 볼 수 있어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날 일을 미리 본 거예요. 앞당겨서. 지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말씀 받고 함께 기도하게 만드시는 게 바로 이거 해야 될 시간표예요. 요게벳이 모세를 양육할 때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만드셨겠어요?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 그거를 앞당겨 보고 있었고, 언약 가진 렘넌트들이 일어나야만 이 재앙 시대에 답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렘넌트들을 잘 먹고 잘 사는 왕궁에 있을 때 부르시지 않고 언제 부르셨어요? 다 늙어서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미디안에서 부르셨어. 내가 뭐 이 나이 먹어서 뭐 하겠냐.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왜 이렇게 좀 일찍 부르시지, 늦게 부르셔가지고 목사 되게 만드셔서 저도 고생이고 우리 사모님도 고생이 많고, 이것 때문이에요. 각인 뿌리 체질 바꾸고. 그래서 사실 가나안 땅 가는 그 시간표는 하나님께서 딱 보고 계시는데, 이 응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5절 20절. 어느 정도 응답을 받게 만드셨습니까? 애굽이라는 강대국과 싸우지 않고 그 현장에서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이 응답, 어떤 나라도 받지 못한 응답, 세계 역사에 없는 응답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믿는 것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 지금 내 현장에 임한다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합당한 자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그래서 이 국가가 이루어지는 데 세 가지 요소가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을 때 비로소 나라라는 것이 갖춰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나라 국민으로서 살아가지만 반드시 잊지 않고 보고 있어야 되는 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나라에 살고 있지만요, 사탄의 나라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나라가 확장되고 있고 이 사탄 나라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만든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엔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 하나님 만든 세상을 마귀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자녀로, 마귀 자녀로. 에베소서 2장 3절엔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마귀 자녀 삼아서 어떻게 되게 하죠? 잘 되게? 천국 가게? 잘 풀리게? 아닙니다. 멸망에 이르게 만드는. 이게 사탄의 나라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복음 누리다 오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가야 할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 나라에 속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살리시기 위해 이룬 일, 그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 일, 그리스도의 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떠나서 방황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렸어. 우리는 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해결했는데도 여기에 대한 사죄의 확신이 없으면요, 또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얘기하다가 신앙생활 끝난다. 완전 해방, 한 번에 해방, 한 번에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완전 해방하신 이 복음,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을 한 번도 제대로 듣지 못해서 지금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원 가잖아요. 금식하잖아요. 왜? 내가 안 바뀌고 내가 좀 변화되고 싶은데,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뭘 예수님처럼 삽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되지. 지금도 이 이름이 죽은 이름이 아니라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저주, 재앙,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무릎 꿇게 되도록 완전한 승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 눈앞에 와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되는 것들, 뭔가 된 것 같은데도 다시 또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 개인에게, 가정에, 경제로 내 마음 속에 자리 잡은 상처로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두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길 원하세요. 그 부분을 두고, 이 복음이
지금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구나. 아, 이 복음이 이래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구나. 이 부분을 두고 누리라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했다. 왜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 받았는데도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또 그러고 살고 있을까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멸하셨다는 것을 확인하라고.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3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얘기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서로가 아직도 치유가 덜 됐구나, 쯧쯧쯧 혀를 차고 있을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저 지긋지긋한 창세기 3장이 우리 자녀에게는 제발 넘어가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고 아이가 복중에 있을 때부터 기도했는데 목사님 나와보니까 나보다 남편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릴 수 있는 축복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게. 목사님 저주 재앙인데 그게 어떻게 축복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현장으로 보여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 아가씨 때는 저녁에 좋은 음악 탁 틀어놓고 와인 한 잔 마시고 주무셨다가 아침에 탁 이제 눈을 떠서 그렇죠, 스트레칭 한번 탁 하고 트레이닝복 탁 갈아입고 우아하게 딱 동네 산책하고 이러고 들어와서 출근했는데 엄마가 되면 현재의 나는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일어나고 싶지 않은 시간에 나는 더 꿀잠을 자고 싶은데 아이들이 깨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우리 남편들의 직장 현장을 두고 그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하고 안 맞는 약간의 차이와 그 갭이 어디서 벌어지냐?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싫어하시나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죠. 근데 우선순위가 바뀐다니까. 이게 주가 되고 살리는 게 부가 돼버려요. 내가 잘 살아야 남도 살리죠. 목사님, 나도 죽 갔는데 누굴 살리라고 지금. 나부터 좀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빛이 어디 먼저 비춰져요? 나에게 비춰진다니까. 듣던 안 듣던 상관없어요. 나는 말했으니까.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손에. 나는 일단 다 듣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길 원하십니다. 무엇을요?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길 원하신다. 이걸 위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이 어떻게 하냐? 엄청나게 방해를 하죠. 뭐 일어나지 못하게. 복음 받아놓고 남편과 아내가 잘 살고 금술 좋고 싸우지 않고 또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너무 좋고 시댁과의 관계도 잘 되고
다 잘 되게 만드는데 하나만 안 되게 만들면 돼요. 마귀는. 전도 운동만 되지 못하게 만드는. 전도가 아니고 전도 운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야기하고 영접시키는 데서 끝. 그러면 전도예요. 전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돼서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사람 뒤에 있는 가정, 가문 다 살리고 지역 살리고 직장 살린다. 그것은 영접이 시작이 됐으므로 전도 운동이에요. 마귀는 이걸 못하게 방해한다. 어떻게 방해하냐? 우리 엄마들, 아빠들이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고 문제 왔을 때 사실 좀 낙심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초인입니까? 네. 메시지는 3초월이지만 메시지고 사실 우리 인간은 초월이 안 되죠. 초월이 안 된다는 걸 인정을 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보좌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빛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문제가 오고 상황이 올 때 어떻게 되냐? 여기에 완전 빠져서 함몰되는. 함몰이라는 단어 아시죠?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은혜, 내게 주셨던 언약, 결혼하면서 남편과 함께 기도했던 그 뜨거웠던 눈물로 기도했던 그 모든 게 다 묻혀. 어디에 묻히냐? 돈이 없네. 이 시대 식구들이 나를 인정 안 하네. 교회에서도 내가 하는 일 없네. 막 이렇게. 거기에 다 묻어져 버린다. 다 묻어버려, 덮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들으시면서 나를 향한, 가정을 향한, 남편을 향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모르면 종말이 왔다, 예수님 재림한다라는 그런 쓸데없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이미 속을 수밖에 없는 상태야. 교회가 안 도와줘서, 사역자가 제대로 안 가르쳐줘서 이게 아닙니다. 복음 받기로 작정됐고 전도 운동을 위해 부른 새 가족은요, 이단이 하나님 못 붙게 만들어요. 붙어도, 얘기 들어도 그게 전혀 은혜가 안 돼요. 희한한, 하나님 지키고 보호한다니까요. 아이, 우리 교회가 안 도와줘가지고 저는 새 가족인데 잘 케어를 안 해줘서 간 거 아닙니까? 갈 사람이었어요. 미안하지만. 복음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단의 교리를 들을 때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얘기하시지?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다 끝냈다고 했는데, 나는 예수님이 다 끝내서 그 복음 좋아서 언약교회 다녔는데, 근데 이단은 그 얘기 안 하잖아요. 누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본인들이 섬기는 하나님 어머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문제 올 때마다, 상황 닥쳤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 응답받으라고 문제를 주셨네. 이렇게. 이게 청년의 신앙이에요. 어제 유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나이가 어리고 렘넌트여도 10대 20대여도 노인 신앙 갖고 있어요. 노인 신앙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문제만 오면 또 힘들다고, 또 어렵다고, 영적 상태가 또 바닥으로 내려가서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는 매번 아침에 눈을 뜨고 육아하고 살림하는 그곳에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지금 이 가정에, 지금 이 지역에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이것을 두고 늘 질문하셔야 된다. 이거 없으면 맨날 일리 간다니까. 일리 가야 되는데 이쪽에 간다.
잘 되게 하옵시고 잘 벌게 하옵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지역에, 우리 옆집에, 우리 윗집에, 아랫집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 우리 엄마들을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쓰시기 위해서 그 현장 그곳에서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업의 현장에서 혹시라도 갈등 옵니까? 갱신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위기가 왔습니까?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현장은요,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간 것 같지만, 감옥에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강대국을 살리라고 보내셨다니까. 아무도 없어요. 노바디의 현장, 나띵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그 지역에, 그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이 선교사로 시집을 보낸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조금씩 우는 거 보니까 내가 끝내야 될 시간이 오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를. 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5장 5절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 진짜 믿음 지킨다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믿으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뭔가 잘 풀리고 뭔가 잘 되어지는, 우리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사람은 그 나라를 위해 또한 고난받는다 이게요. 그럼 여기서 어떤 고난을 얘기합니까? 3절 4절에 앞에 보면 나오죠.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문제도 더 어렵고 갈수록 더 경제도 힘들고, 그런데 믿음은 더욱 자라고, 그러면서 자녀가, 남편이 복음 안에서 더욱더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가정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길 원하시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말씀 받을 때 긴장이 된다, 말씀 받을 때 졸음이 안 온다, 졸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잔소리할 때 우리 아이들은 잘 졸더라고요. 네. 졸 수 있어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졸 수 있지.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성취된다라는 믿음, 그리고 복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여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목사님, 복음 받았는데 다 끝났다고 했는데 왜 해결이 안 됩니까? 그러면 그 순간 그 문제를 풀리게 하고 그 어려운 상황을 좋게 만드는 그것이 나에게 복음으로 느껴지는 만큼 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부족 취급하는 거예요. 주문 만드는 거라니까.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죠? 기다려, 구원해 줄게. 계속 기다려, 구원해 줄게. 이렇게 안 하시고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사랑 없이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셔야 돼요. 너랑 말씀 공부합시다. 아무리 해도요, 그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냐? 꽹가리 소리가 들린다니까. 복음은 이야기해 주는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안 느껴져요. 그러면 듣기 싫어요.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어요. 목소리가 허스키해서가 아니라 듣기 싫다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장의 전도운동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된다고 하신 거예요? 현장을 마음에 품어야 된다. 품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라는, 우리 매해마다 추수감사주일 되면 초청 캠프 했잖아요. 초청 캠프를 교회에서 지금 한다고 해도 와서 점심도 못 먹는데 그래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안 되고 성경 공부하자, 교회 한번 가자, 그런 얘기를 들은 분들이 그 다음에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 예배하신 사람 듣겠지만 대부분은 다 마음은 닫고 있어요. 어떻게? 어차피 너 니네 교회 행사에 있을 때만 나한테 잘해주잖아. 성탄절이 다가오나 보네. 또 나한테 슬슬 연락하는 거 보니까 이런다니까요. 갑자기 밥을 먹자고 친한 척해? 왜? 초청을 해야 되니까. 평상시에는 관심 없어. 그걸 불신자들이 제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빛이 비춰져도 그 광채가 바라지 못하는, 마음은 탁 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빌립보 1장 6절.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우리 남편은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이사야 60장 22절. 작은 자가 1000명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자, 결론입니다.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이 정신력이 강할까요? 아니면 목숨 걸고 자녀를 배 아파 낳아본 엄마들이 정신력이 강할까요? 생명 걸고 자녀를 출산해 본 엄마는요, 자녀를 위해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약간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 자녀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엄마는 그런 뉴스를 본 것 같아요. 한번 동물원에 아이가 호랑이가 가둬놓은 그 창살 사이로 들어간 거야. 어떻게? 너무 조그마니까 들어간. 근데 그 상황에 엄마는 그 아이를 구해야 된다라는 초인적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를 뛰어넘어 타고 넘어가가지고 아이를 지켜. 그게 엄마예요. 아빠는 뭐 하는 줄 아세요? 도구 찾으러 가, 나무 찾으러 가. 호랑이 밥되게 생겼는데. 자, 왜 이 얘기를 하냐? 군성교 전략을 이야기하실 때 군성교의 전략은 사탄의 전략을 박살내는 거다. 우리가 생명 걸고 이 자녀를 지키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를 갖고요. 이제는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주에 강단 말씀 받겠지만요, 사탄을 무릎 꿇게 만들겠다. 남편, 아내가 서로를 뭔가 무릎 꿇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잘못한 거 하나 가지고. 사탄이 무릎 꿇어야지.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사람 중심의 생각.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의 생각.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과 아내가 뭔가 서로에게 요구하는 부분을 얘기할 때 이 부분이 먼저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의 이 부분이 먼저 나에게 작동이 된다면 이 부분을 멈춰야 돼.
그래야 사탄이 무릎 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어떻게 미혹하냐?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는데 어떻게 미혹하죠? 우상, 점술, 종교. 야, 그래도 우리가 복음 받고 말씀 받았지만 그래도 네가 이거는 인간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냐?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안 하고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그런 신앙입니까? 초대교회가 복음 받고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우리 복음 전할 필요 없어. 가만히 멍 때리고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언약 붙잡고 생명 걸고 기도했어요.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든 6가지 상태에 빠진 거죠. 사람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계획, 자녀 계획 세워야죠. 경제 계획 세워야죠. 계획 세운 대로 된 거 있으세요? 하나도 안 되는데. 계획 없는 삶을 살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인생 계획, 인생 복음으로 편집. 6가지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들 눈을 어둡게 만든다는 게 뭐냐? 전도자가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눈이 어두워지면요, 새가지고 신방 가가지고 그러고 있다니까. 와, 집이 어마어마하네. 저 피부 좀 봐. 어떻게 관리를 받냐. 눈 다 어두워졌어. 복음이 없어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시달리고 있는 건 못 보고 그것만 보고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로 디자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의 인생 편집되고 설계되고 새롭게 디자인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복음 때문에 무엇이 잘 되고 잘 안 되고 이 수준에서 벗어나서 복음에 생명 걸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사라지는 그것이 시작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